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금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경험되더라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진리 더욱더 간절히 알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알아가고자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문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고 묵상해 보게 되면 참된 신앙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메시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있었던 일을 통해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태중에 베고 젖을 먹이며 양육한 여인이야말로 복되다 외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태중에 베고 또 젖을 먹여 양육하는 여인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축복이자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예수님 자신을 낳고 양육한 것보다도 오히려 복된 자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의 출발입니다.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갈급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나아가 듣고 경청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함에 주목하기보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하고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가르침대로 구체적으로 반응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것 자체도 축복이지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부분은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당시 세대를 한탄하시면서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을 제가 봉독하고 30절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당시 세대를 가리켜서 악하다 한탄하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하다, 폐역하다, 강팍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탄식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요나 선지자의 선교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방인이자 정말 악하기 그지없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선포하는 심판 예언을 받아들여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르쳐도 제대로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단지 표적 이적만 구할 뿐 예수님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남방 여인에 대해 인용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스바 여왕이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서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당시 세상의 끝으로 알려진 남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배척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인 스바 여왕만 아니라 심지어 경멸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여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완악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고 또 이방 사람들을 경멸하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완악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까지 완악한 당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다가 마치 살아난 것처럼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처럼 우리 또한 어떠합니까? 믿음 없고 폐역한 세대, 강팍하고도 악한 세대, 완악한 세대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표적과 이적만을 구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와 복만을 추구하곤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찾지 않거나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도 않고 반응조차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심지어 배척하기까지 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처럼 예수님과 그 말씀대로 회개하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부분에서 예수님은 등불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등불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밝히고 어두운 죄인들의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빛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의 등불이 눈이라 말씀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아멘. 우리 눈은 빛과 어두움을 분별하고 감지하는 기관인데 영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 마음이 앞에서 말씀드린 어린아이와 같은 자, 겸손하고도 순전한 자는 빛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빛을 받아들이면 그 인격과 삶이 밝아지게 됩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눈으로 빛을 보고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 밖으로 비추어 모든 어둠을 밝힙니다. 그것은 빛을 받아들이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 먼저 우리 심령, 우리 삶, 구석구석 그렇게 비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이 떠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비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고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나라와 민족만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까지 함께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비춰주신 그 빛을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시며 전달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빛의 역사를 아버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우리들 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도전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을 아버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그 말씀대로 아버지 오늘이 살아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를 장중에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생활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 역사가 가정마다 삶의 도전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회복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날 좋았던 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정도만 아니라 새로워지게 하시고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부흥되어주는 귀한 역사를 가까이 오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다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 한들을 하늘께 축복해 주시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임의적으로 오늘도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모든 관계에서 우리 쓰게 하시고 아버지 남북 간의 관계가 만나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임할 수 있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만 만나 모든 멸망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도되어서 오늘이 주님께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받고 회복된 성도 계속해서 암투인 성도 여러가지 연약한 성도들까지 오늘이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자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건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폐쳐가기까지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나아가 폐쳐갈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만 아니라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춤으로 모든 세상 가운데 이제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빛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빛을 높이 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